연구하던 한 곤충학자가 불이 났을 때 개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미집에 나무젓가락을 넣어놓고는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개미들은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졌고 그 다음 개미 연속해서 들어오는 개미들이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개미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소화물질로 변해서 그 불길이 점점 잡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장섰던 개미 몇 마리가 개미집과 다른 개미를 살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승기를 간결하면서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고, 승기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무엇을 비우시고 포기하셨으며 그분은 어떻게 존귀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인류를 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의 대권적인 권능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절대 존엄과 권능과 위엄을 포기하셨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는 말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위엄과 능력이 바로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비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유라고 하는 말은 말 여물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하면 태어난 아이가 말 여물통 위에 놓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존 로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의사들은 정신분열증, 조현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치료에 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현증 환자들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폭력이나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존 로슨 정신과 의사는 자기 침대를 이 정신분열증 환자 병실에 옮겨놓고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말하면 자기도 말하고, 환자가 침울하고 우울하면 자기도 침울하고 우울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생활 사다 보면 그 환자의 삶과 느낌과 뜻이 통해지고, 그래서 환자가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의사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이나 가정이나 행복이나 유익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강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연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는 환자와 함께 먹고 살면서 자기 생활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정신분열증에서 고생하는 환자들을, 사람을 살리는 세계적인 명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위엄과 권능과 존귀를 다 포기하고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고통과 질병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마다 집 유리창에 별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어떤 집은 별이 있고 어떤 집은 별이 없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별이 있는 집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집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아들이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별이 많은 걸 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것 보세요.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전쟁터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지, 고통의 자리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을 썼는데 그 신곡에서 이런 글을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기에 여기 왔느냐 물었을 때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한숨만 내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테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서 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은 호모이오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시험도 받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아픔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왜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몸으로 오셨는가? 영으로 오신 분은 죽지도 않고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셨던 것이고, 왜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인간의 씨로 태어났다면 그도 역시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이탈리아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글을 참 잘 쓰는 소설가인데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이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오바니 파피니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서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그 아들에게 백약을 다 갖다 줬는데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병에는 인육이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는 자기 오른쪽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것을 베어서 아들에게 구워 먹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살인 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원기가 회복되니까 아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을 수는 없을까요? 어머니는 고민한 끝에 나머지 다른 쪽의 허벅지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동맥을 잘못 건드려서 그만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외출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양쪽 다리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곡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다. 너는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에 지오바니 파피니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5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런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살을 베어서 먹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분의 그 몸을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칼발튼 말하기를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성탄의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지고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별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밤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한참 지나면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아내한테 선물도 없고 남편한테 선물도 없다면 사랑이 식었든지 이게 아니면 사랑이 변했든지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의 완성이 어디까지 주어야 완성인가? 자기 생명까지 다 주는 것이 사랑의 종결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욘드 보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제 아내랑 같이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제목은 머나먼 사랑이라는 영화 제목인데 기아 난민 구호 사업하는 영국인 의사 닉 할란이 주인공입니다. 이 닉은 생명의 고귀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는 그런 의사였어요. 아주 어려운 그런 내전 상태에 있는 곳에 가서 난민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라 조르단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를 보면서 점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가 자기 인생 삶도 수정하게 됩니다. 그 사라 조르단은 유엔 산하 국제 난민 고등 판문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닉을 돕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 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크메르 루즈 치하의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하는 것을 많이 돕게 되는데 나중에 닉이 체첸에서 이렇게 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반군에게 납치가 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 조르단은 모든 걸 다 멈춰두고 그 사람을 찾으러 나섭니다. 내전 상태였지만 그곳에 찾아가서 생사를 확인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서로 탈출시키려고 했다가 그 사라 조르단은 지뢰를 밟고 죽습니다. 그 남자를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살리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는 것이 사랑의 종결판인 것이고 사랑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봉 완성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주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가 46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미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듯이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큰 사랑의 선물 받은 우리는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영국답게 만든 공으로 고든 장군이 영국 국가에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영국 국위를 높였다고 해서 그의 기념비와 동상을 세우겠다고 영국 정부가 말한 겁니다. 이 고든 장군은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고든 장군은 그것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치하해서 금메달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품 정리를 했는데 금메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찾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금메달이 없어요. 근데 이 고든 장군의 일기장에 보니까 그 없어진 비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밀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영국이 기근 들었을 때 그 금메달을 녹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원금을 무명으로 거둬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거 받았으니 우리도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성탄은 가치 있는 성탄, 보람된 성탄,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히 비우시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그 자신의 몸을 이처럼 아낌없이 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성탄의 의미를 뼛속까지 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의미를 온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원하옵건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눔으로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복된 소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